8절까지. 됐어요? 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르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전보다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간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동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마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의 여러 상처에 대해 나누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절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가 그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은 나의 모습.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은 나의 모습. 그래서 성경 가운데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은 사람의 대표 선수가 누구일까를 이렇게 찾다가 지난주에는 요나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 훨씬 더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은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절망하나요? 나에게 아무 일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첫 번째는 망했을 때예요. 생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빚더미에 올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사의 위기가 닥쳤을 때, 큰 사고가 났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절망하나요?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겪어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는가 하면 그 용병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그 큰 이 유목하는 사람들의 양떼를 돌봐주기도 했고, 이건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를 하는데 어느 나라 편으로요? 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다윗이 어느 나라 편으로 전쟁에 참전을 해요? 블레셋 편으로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용병으로 참전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정치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수배자 신분이었는데 또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몇백 명이 다윗하고 함께 요새에 삽니다. 그게 시글락 요새예요. 그러니까 인물은 인물이죠. 자기도 정치범이고 도망자 주제인데 군인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 군인만 600명 정도면은 곱하기 4 이상 하면 이게 몇천 명의 식구들을 거느리는 그런 요새를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갔던 거죠. 왕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근데 누가 반대를 하냐면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방백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작은 마을이나 이런 걸 대표하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지휘관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죠? 당연하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믿냐 저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야, 난 진짜 너 믿고 같이 전쟁 나가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저러는데 어떡하냐. 너 데리고 나가면 저 우리 군인들 저 사기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전쟁이라도 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미안한데 이번엔 좀 빠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돼요. 지금 이 일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업을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큰 거래를 하나 지금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잘하면 1년 먹고 산다 이런 거요. 그런 계약을 구두로 다 맞췄어. 이제 납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취소됐다고 전화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따라 나온 용사들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다윗이 그 시글락 요새에서부터 이렇게 사기를 북돋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가면 비록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먹고 산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여기 가장 역할하신 분들 성별을 불문하고 여러 분 계신데 급연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는 마음 아시죠? 이거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엔 주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니까 좀 낫지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만 해도 이렇게 그 색깔 누런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 갖고 오시는 날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아버지가 못 갖고 오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정적이 흐르잖아요 집에.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망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까 본문에 나오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빈틈을 타서 아말렉 군대가 와서 요새를 불태워버린. 값어치가 될 만한 건 다 가져갔겠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자와 아이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다? 다윗의 아내들도 있었다. 자, 사랑하는 아내들이, 표현이 어색하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사랑하는 아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 전지적 시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있지만 왔는데 다 불타. 시신은 안 보여.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사업 다 망하고 왔는데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관계의 문제가. 그래서 다윗을 지도자로 따르고, 쉽게 말하면 정말 좀 냉정하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광야에서 먹여 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이루어진 형편과 자기 가족과 재산의 손해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위기가 한 번에 다가온 거예요. 하려는 사업은 망했고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려요. 이게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게 그냥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치면 사업 다 망해서 부도나고 몇 억 몇십억 빚더미로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나서 다 타고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머리끄댕이 잡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전에 IMF 묘사한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큰 절망이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많이 동화되어 계세요. 정말 힘들었겠다. 뭐 5년 전, 10년 전 여러분 겪은 일들도 생각나시고. 그러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앉아서 오래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다윗은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왜요? 부하들 돌 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1분이 될지 이 돌이 나에게 날라오는, 한 명만 던지면 군중심리로 던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뭐 고민하고 뭐 누구에게 도움 청하고 이럴 시간도 없어. 30초 있다 돌이 날라올지 1분 있다 돌이 날라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 묵상하면 일주일 앉아서 한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어떤 때는 지금 다윗은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고민해 볼 시간도 없어요.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사적으로 움직였느냐. 6절과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참 말이 쉽죠.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반사적인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황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멘트가 우리 평소 삶이잖아요. 그게 다윗은 저 돌이 몇 초 있다가 날라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던 일 다 망했고 가족의 생사도 알 수 없고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걸 석 달 열흘 동안 고민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몇 초 만에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큰 공경에 빠졌으나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절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많은 교인들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나왔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목회하고 왔는데 가끔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삶이 망가진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제 처지 돼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처럼 안 돼보셨죠?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거 상당히 순화한 표현입니다. 지금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지금 우리 청년부 애들 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 너보다 10배, 100배 힘들게 사는 애들 명단 50명, 100명도 적어줄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절망에 빠지면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누가 제일 아파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입원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뭐 옆에 중환자 있어도요, 내가 진통제 떨어져서 아프면요, 나 빨리 놔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절망이라는 건요, 객관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많은 경우에는 내 반응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이걸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절망의 위기 앞에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죠. 상황은 지금보다 어떻게 더 나빠요. 그런데 그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그래, 죽여.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다윗이 이 절망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 때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빨리 넘어져요. 근데 또 빨리 넘어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나죠.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마치 스프링이 이렇게 늘어나듯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느냐, 그 탄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왜냐하면 인생에 좋은 일만 닥치지 않는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좋지를 않아서 한 번 어려움이 닥쳤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윗은 그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절망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190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선교 사역에 헌신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병이 오죠. 신경쇠약이라고 하는데 뭐 신경쇠약인지 요즘에는 공황장애가 또 많아서 그런 아마 어떤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을 가요. 스위스로. 요양을 가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서 동료 선교사 58명이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 21명이 학살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 선교 사역에 헌신하다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스위스까지 요양을 가서 쉬고 있는데 자기 동료 선교사 58명하고 어린이 21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처참하게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음의 병까지 있는데 신경쇠약까지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더 낙심을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한테 이야기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읽겠다 이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다. 뭘 읽으려고 해도.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너무 절망해서.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난다. 심지어 기도조차 안 나온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조차 안 나오는. 이 위대한 선교사님이 기도조차 안 나오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이 너무 제가 인상 깊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인사말이 뭐였냐면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우리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수단인 거죠. 어떤 확실한 수단이요? 회복될 수 있는.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망 앞에서 취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7절과 8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뭘 부탁하냐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사진 있죠? 자, 에봇이 뭐냐면요. 저 제사장 복장 중에 앞치마 같은 거 있죠. 그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에 뭐가 있냐면 흉패가 있어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대략 보이시죠? 가슴에 흉패.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일부분이고 거기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고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용도는 전해집니다.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점치는 도구예요. 점치는데 다른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제비뽑기가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결정할 때 제비뽑기 자주 할 거예요. 기도하고 제비 뽑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우리 교단 대표자들 뽑을 때 제발 제비 뽑기 했으면 좋겠어요. 돈 선거하지 말고. 그냥 다 비슷비슷한 분들인데 그냥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이번에 이분이 하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분이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선거하시느라고 애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무책임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썼어요. 제비 뽑기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딴소리 하지 않기. 자격을 갖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당회를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야 모여 참모들 모여 뭐 작전 참모 모여 정보 참모 모여 자 아말렉이 어디로 갔겠냐 지리를 봐라 뭐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자 어떻게 하냐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은 다음에 바로 한 일이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을 갖다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기 좋죠. 왜요? 네 아니오로만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뭐 주사위처럼 생긴 건지 우린과 돌비니까 두 개인데 뭐가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하여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쉽게 표현하면 점괘를 주시는가 하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거기다 더 희망적인 멘트를 주시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발걸음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략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절망 앞에서 다윗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구해요, 보통은. 먼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막 분주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퍼뜩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절망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일 오후나 뭐 수요 예배 때 한번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망 앞에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바리 코트 옛날에 어른들 많이 입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집을 나가실 때 동전을 세세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오늘 내가 어디 갔다가 집에 오는데 토큰 몇 개 필요하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데 몇백 원이 필요하고 그거 딱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으시고 그거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유 자금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일 보시고 점심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버스 타고 돌아오는 딱 그거를 세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가시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흥얼거리시던 찬송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면서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우리의 대책인 거죠. 기도가 우리의 대책. 제가 어떤 영성훈련에 이렇게 참여를 할 때 통역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영성훈련을 이끄시는 그 지도하시는 분을 통역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 영성훈련의 주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질문이 이제 그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나한테 침묵 속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10년도 더 됐는데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뭐 이런 유의 질문이었는데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옵니다. 관건은 문제는 나한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다윗이 거기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문제 삼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럴 때냐고. 지금 분석을 해야지. 연구를 해야지. 전략을 세워야지. 지금 당신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 물어보고 있을 때냐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만 믿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도 있었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상황을 좀 비유로 담은 영화 한 장면을 좀 가져왔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주일 오전 예배 때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도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의 장면인데 한때 굉장히 유명한 영화 시리즈였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인디애나 존스가 암호를 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호를 빨리 못 풀면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그 암호를 푸는 것 중에 마지막 2가지 암호를 푸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생각나게 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을 이기는 큰 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지만 최선을 다해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앞에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 분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절망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신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교회 차량은 늘 똑같이 45분에 출발하겠고요. 함께 기도하실 분들 앞자리로 나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